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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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출애굽기 29장 20절에 보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레위기 8장 22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라고 되어 있는데 위임식 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른쪽 귓불이라든지 아니면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 발가락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사기 때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옳고 선하게 보았었던 것,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옳고 선한 이 부분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제사장 위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피를 갖다가 바른다라는 것은 그가 의지하고 그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간절한 부스러기 같이 구걸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것이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말 그대로 욥처럼 뒤흔들어 가지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선하고 옳은 것을 갖다가 너는 던져라, 욥처럼. 그러나 이제서부터 내가 너에게 옳고 선한 것을 갖다가 새롭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따르게 하는 제사장 위임식이 바로 그 인생을 흔들어 버리는 요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요제의 제사를 갖다가 드린 사람에게는 가슴에 그 흉패를 달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12 보석을 갖다 달고 그 다음에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을 갖다 두어서 오직 하나님이 예 아니오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를 갖다가 온전하게 제사장으로서 쓰시는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완전한 자기가 속죄와 속건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들 수 없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죄인이 오더라도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위임식을 여기서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으려면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완전한 죄인이 돼가지고 그 죄가 한번 씻겨짐을 받은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위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또, 예, 애자자매님. 네. 앞에서 형제님들이 다 세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할게요. 여기 지금 형제님도 박 형제님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오늘은 그 수양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사복음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오른손 저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다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여기는 다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듣는 귀와 세상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손, 그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발, 그런 것들이 다 핏부림을 받아서 이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형제님들이 여기 이 화목제, 여기 가슴이라고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부활을 말하는 거고, 거제는 이제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주님의 그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을 그 먹은 제사장들은 이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신 그런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또 나가서 전도의 일을 해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도 또 이제 5세대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 열왕기상 보면은 열왕기 하에 그 엘리사가 그 엘리야에게 그 위임을 전가시키는데 그 엘리사가 그랬거든요. 엘리야가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나한테 구할 것을 말을 해라 했을 때 엘리사가 당신의 갑절의 영을 이제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엘리사가 그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가 이제 승천했을 때 주님이 이제 데려감을 받았을 때 그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가 받았잖아요. 그 위임을 이제 위임을 전가된 거죠. 그 엘리야가 했던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일을 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온 길을 또 엘리사가 이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옷이라는 것은 그 엘리야의 삶을 그 말씀하시는 거고 그 몸의 행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사역을 다시 이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약에서 보면은 신약에 잠깐만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3절부터 1장 3절부터 몇 절만 볼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주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망으로 부르심을 우리에게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가 일생의 주님의 부르심을 담에색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들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잖아요. 그 디모데 후서는 그럴 때 이제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으로 난 디모데에게 자기가 그 바울 사도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다 그 디모데에게 전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런 그 복음을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고 그 이제 말씀으로 안수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을 안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이 길을 정말 잘 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게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이게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대표해서 아멘입니다. 예. 우리 저 윤상훈 형제님. 예.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거를 알기는 하는데 그게 실천이 안 되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제가 눈길을 진심으로 이렇게 주고서는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이제 예를 들면 아니 번제로 다 태우라고 해놓고 넓적다리를 준다는 건 뭐야? 오늘 제가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번제로 해가지고 아니 화제로 그냥 다 태워가지고 이 번제 드렸는데 넓적다리를 또 주는 건 뭐야? 그러고서는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 순양이 2마리였네. 한 마리는 싹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으니까 한 마리 남은 거를 모르고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하수라는 거를 뭐 하여튼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보면서 잠깐만요. 예, 그 29장을 보면 저는 어제부터 이렇게 말씀이 이 위임하는 것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제자들의 사역과 또 제자들이 한 것이 한꺼번에 이 장에 나오는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고 계속 봤어요. 성경을. 그러면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4장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말씀하고 이게 지금 애자자매님 말씀하는 것과 이렇게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4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휘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표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물론 이게 이제 근데 아무리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도 이것도 순서가 있죠. 먼저 속옷을 입혀야 되고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어야 되고 에봇을 입히고 그 다음에 거위에 흉패를 달고 그리고 띠를 띠게 하고. 근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이것이 아론에게 먼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라고 이거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6절 보면 그 흉패를 에봇은 며칠 전에도 했고, 그 흉패가 무엇인가, 이제 옛날 이 흉패를 조금 더 우리 한국 사람이 이해하려고 보면 뭐냐면 저기 관리들이 저기 관복을 입으면 앞에 여기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가슴에 그 등 뒤에도 문양이 있습니다. 그걸 흉패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갑옷에는 이게 뭐냐, 이 갑옷 위에 이 심장, 이 중요 장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덧댄 그러니까 화살이나 이 검을 맞았을 때 내가 상처를 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놓은 그 패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뭐냐면 에베소서 6장에서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적군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이 흉패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28장으로 자꾸 돌아가지 마시고 예. 지금 우리가 28장은 다 거쳐봤잖아요. 29장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의복은 어제 정도 마쳤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에를 줄여주시고. 예. 예.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송아지와 이 순양, 그러면 처음에는 순양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 이제 이 순양을, 첫 번째 순양은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 순양으로, 그러면 이 순양 두 마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좀 이 부분이 해석이 좀 안 돼서 저기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순양은 번제로 드려서 태우는 것과 두 번째 순양의 그 피로써 그 아론의 옷을 이 귓뿌리와 엄지가락, 엄지발가락을 뿌린다고 하는 것이 왜 두 번째 순양으로 뿌려야 되는가,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가 지금 우리 지체들이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게 안 나오면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두 번째 순양이 피로써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넓적다리는 저는 아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환덕뼈가 생각이 났는데 잘 이어진 거는 바로 인용하는 건지는 잘 인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야곱이 그 환덕뼈를 이제 분지르시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그게 지팡이를 집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야곱이 회복된 모습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야곱의 지팡이가 이 사람이 지팡이를 집으면 항상 지팡이가 가장 먼저 나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아니었는가.
그래서 오늘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넓적다리를 주었다는 것이 그러면 그 아론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제물이니까 이 넓적다리도 그 야곱이 집은 지팡이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이어주실 분요. 예, 리나 자매님들. 예, 음소거 하시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 두 순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을 하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순양은 이제 번제를 드리는 순양으로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른 순양은 그 위임식을 하는데 쓰여지는 순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순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성, 우리의 저기를 다 태워지는 것을 흠양하시는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흠양을 하시면서 다른 그 순양은 제사장을 위임을 해서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 직임을 위임을 하면서 화목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번제 그거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어봐도 우리가 대강은 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 두 번째 그 순양 그 위임식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조금 어떻게 설명을 쉽게 할 수 있을래나 저도 좀 많이 망설여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이해를 했나 하는 것도 제 자신도 의심스럽고 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습니다. 이거를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앞에서 출애굽기에서는 넓적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귀뿌리에 피 바르고 뭐 저기 하고 하는 거는 아론의 아들들이나 다 같잖아요. 하는 그 양식은. 그러는데 앞에서 그 위임식 제사에 하는 저기에는 거기다가 무교병 광주리에 준비를 한 그런 무교병과 과자 그런 거를 같이 같이 이렇게 더해갖고서는 그 번제단에 흔든 다음에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그런 것을 하는 게 그 지금 위임식 그 제사인데요. 다른 것이 여기 레위기에는 넓적다리가 아니고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러면은 넓적다리하고 뒷다리하고는 또 좀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는 그런 바구니에서 가진 거 하고 거기에서 떠낸 그 기름들 같은 거 그거 하고 또 뒷다리하고 그것을 거기다가 그 광주리에서 꺼낸 거 하고 합쳐갖고 흔든 다음에 그거를 다시 번제단에 놓고서는 태우거든요. 근데 그 태우는 거에 있어서 먼저 있었던 것에 태우는 것처럼 이렇게 영어 사전을 영어 그 성경책을 보니까는 먼저 제단 위에 태워져 있던 것에 그것을 갖다 놓고 태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한글에는 그런 표현이 잘 안 돼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번제물을 더해서 태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차이는 어느 것이 더 저기 한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광주리에 있는 그런
재물과 합쳐서 태워서 그것을 태운 것을 태웠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관유를 가지고서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다시 다 이제 거룩하게 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그 번제물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레위기 8장 31절, 30절, 31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흔든 거는 요제인 거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그 거제인 것이 아닌 거제로 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제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레위인들에게 영구적인 몫으로 음식을 먹게끔 해주는 그것이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들은 거하고 또 맞춰보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오는 음식물은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거제물이라는 것이 그 위임식 제사에서 나온 음식을 아론과 그 아들에게 먹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31절에 보면은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과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 이제 쭉 말씀이 그렇게 이제 저기가 되는데 아까 우리 지체들도 그 가슴 그 출애굽기 앞에서 얘기한 그 가슴이 2번이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26절 27절 출애굽기 26절 27절을 두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모세 보고 먼저 그 레위기에 보면은 모세 보고 먼저 그 가슴을 가져가서 그거는 모세의 몫이다 하고 얘기를 했고 또 나중에는 또 여기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가슴과 넓적다리는 또 아론 보고 또 이제 먹어라 하는 저기로 하는 걸로 봐서는 그것이 그러면 가슴이라는 것이 겹치지 않냐 하는 것으로 저기가 됐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여기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레위인의 제사장으로 직임을 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가슴으로 모세 그 가슴이 모세의 몫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품은 그 마음일 것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먹는 그 가슴과 뒷다리는 레위 족속에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위 일을 함으로써 품는 그 마음과 그 봉사의 일을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졌어요.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하면 그 가슴의 그 저기와 그 앞에 그 겹쳐지는 그 가슴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느낀 것과 또 그 앞에 출애굽기와 뒤에 레위기에서 그 설명해 준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해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내가 집회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잠깐 쉬었다 합니다.